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선교사도, 전도자도 다 성경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전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세상에 가정이지만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성경에서 증거되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오늘날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친히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대한 지식, 얼마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든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가, 성경의 스토리를 줄줄 꿰면서 잘 말할 수 있는가, 또 교리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전혀 세상에 기록된 책들과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생은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게 되어지면 영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반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지 못하면 영멸, 즉 영원한 멸망이 그 사람이 받게 되어지는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생,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악한 자란 거죠. 이들은 심판의 부활, 영원한 멸망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활이 나오는데 잠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성경에서 부활은 인간의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죽은 몸이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 전까지 인간은 죽게 돼요. 죽게 되면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이제를 인간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 죽은 사후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물음이 제기가 됩니다. 사후 인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중간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개혁주의 교리지요. 중간 상태인 낙원과 음부에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낙원과 음부는 본질적으로는 천국과 같은 장소예요. 부활 시에 낙원과 음부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죽으면 이 낙원과 음부가 천국의 시작이에요. 부활이 되면 최종 완성이 되는 것인데, 따라서 이 낙원과 음부, 낙원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상태나 제3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연옥이나 제3의 장소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론입니다. 신자는 죽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죽고 싶다. 왜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후에 영혼의 축복받은 상태는 이 집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이제 시작이란 것이죠. 마지막 부활의 영광은 이 집의 절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작과 절정으로 표현을 하죠. 사후의 상태는 시작, 부활은 절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신복윤 교수는 중간 상태는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천국과 지옥 이전에 거하는 처소이다. 즉 낙원과 음부에 거하는 영혼들이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천국과 지옥에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기 전까지 기다리는 상태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사후에 중간 상태에 거하다가 최후 심판을 받고 최종적인 완성 단계인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은 본질적으로 같은 장소인데 부활 전에 거하는 처소이지 제3의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이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면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열망을 받게 됩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라나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전문가,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죠. 성경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로 나오는 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하나님의 특권인 성경을 부여받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행위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위만을 규정하는 법으로 여겼지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생명의 책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께로 나아가는 방편이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이란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향, 지시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설교를 기울여 드려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경을 마음을 다하여 읽어야 합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합니까?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사탄이 그 심령을 혼미케 한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 심령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까지 오셔서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전도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절규하며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의 이러한 절박한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1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인간이 주님을 구세주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가 영생을 얻든지 영멸을 얻든지 그로 인하여 주님의 구세주 되심이, 주님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것에 의하여 절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님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주님을 살해한다 하여도 주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이 달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은 인간의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조금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세우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대하여 정언하였지만 세례 요한의 정언보다 더 큰 정언이 하나님의 정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정언을 입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정언이나 인간의 호응과 수용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그 영광을 친히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기회가 없을 거예요. 마치 부자와 같이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때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성경을 전파하는 설교자와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칭하며 성경을 외우고 파헤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바라보며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러므로 전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죽은 신앙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어져 있고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만을 알고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도 말하는 일반 은총에 속한 도덕과 윤리와 교훈들을 계속 전가합니다. 생명이 빠져버린 교리, 죽은 성경의 지식만을 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 나오지만 또 목회자와 중직자의 자녀이지만 또 어떤 계기에 의하여 교회에 열성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정도의 죽은 성경의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심장과 맥박에서 호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며 실상은 주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한 정치가나 철학자나 성직자나 연예인은 받아들이고 숭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에 쾌락을 주는 자들은 받아들이지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주님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인의 특징은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부유함, 자기만의 명예, 자기만의 교회를 이기적으로 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영광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44절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저희가 늘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눈꺼풀과 수건이 이 시간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직 역사해 주셔서 참된 십자가의 진리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 이 성경 구약이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에요.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받아 제정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 모세 오경은 모두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며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이 율법을 내세워 우리의 행위 유무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날 율법의 행위 여부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날 모세가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로 주님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잠깐 동안의 시간에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를 전하는 성경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영멸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고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이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